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더서 2장 1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왕후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처녀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중에 한 명만 나의 왕으로 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처녀 후보로 에스더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여러분, 그 에스더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서 그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왕후는 한 명만 될 수 있거든요. 그 한 명의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 19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바쳐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알파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오메가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를 마십시오. 내가 혹시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내가 혹시 이런 질병 걸리지 않을까? 나는 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이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는 사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 지켜주시고요. 넉넉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도 주시고요. 사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 다할 수 있을 만한 능력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고 또한 나의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건강을 여러분 돌보지 않고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선에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서의 2장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인생이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귀중한 진리가 하나 있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먹는 건 필요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입지 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는 것과 생명은 연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질과 나의 생명,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 어떤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행복과 안락의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 인생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 맞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감정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게 참 많지만 이 모든 걸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의식하십시오. 어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보면 여러분 거대한 카톨릭과 싸우는 데 있어서 맞서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낙담할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루터가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카타리나가 남편 루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루터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죽은 게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루터가 번쩍 정신을 차리면서 선포합니다. 렛갓비갓,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뿐이죠. 내가 그 일을 안 되는 것뿐이죠. 내가 무능한 것뿐이지,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무능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많이 연약할 때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인해서 많이 낙담했구나. 네, 맞습니다. 세상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요. 그럼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결정했으면요, 수단 방법을 가려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정직이 아닌 건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은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웃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같이 좀 한번 콕 짚고 나가야 될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승진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높아짐이 어떤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승진을 했는데요, 주인이 모든 사람 다 행복해하는 인생 너무 귀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그 사람이 받는 인생 괜찮아요. 왜요? 부모가 예수를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복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네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사회가 복받았더라. 예수는 내가 믿고 가정이 복받았더라. 예수는 내가 믿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가정을 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직장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영을 놓고 기도라는 걸 하게 되니까 예수 내가 믿는데 복은 이웃들이 받더라. 복은 직장이 받더라. 복은 직원들이 받더라. 나 사는 가족들이 받더라. 나 이웃들이 받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니 왕후 에스더가 됩니다. 그런데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아멘.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주인의 셈 다 못 받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런 말이 기록이 됐어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세금을 면제해요.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큰 기쁨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는 집집에서 어떤 말이 서로 오갈까요? 왕후라는, 이번에 새로운 왕후가 간택됐는데 그의 이름을 에스더래. 이번에 왕후가 간택되어서 우리가 세금이 다 면제됐다니까. 에스더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 도대체 어떤 여인이 왕후가 되었길래 왕이 이렇게 너그러졌을까? 도대체 어떤 여성이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왕이 넉넉해졌을까? 왕이 너그러졌어.
왕이 정말 달라졌어. 누구 때문에요? 이번에 새로 간택된 왕후 때문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얼굴은 보지 못했죠. 왕후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에 에스라는 분은 참 착하신 분이신가 봐. 에스라는 분은 참 멋지신 분인가 봐. 역시 왕후가 잘 들어오니까 나라가 이렇게 좋아지네, 나라가 이게 편안해지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그 모습이 어떤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어떤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어떤 누군가의 행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거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의 삶, 왕과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 사회. 오늘 한 번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평생 안에서 궁녀로 살아가는 그 지독한 현실에서,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에스더는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음에 고상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고상함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도 그래요. 오늘 그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서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큰 일,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어요. 굉장히 섭섭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명백히 흐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상은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때 줘야 될 보상을 나중에 3년 후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남겨놓아서 100배로 뻥을 튀겨서 100배로 부풀려서 축복을 100배로 축복을 3년 후에 주시기 위해서 좀 남겨둔 시드머니로 남겨둘 때가 있어요. 씨앗을 남겨둘 때가 있어요. 즉시 주님이 주실 때도 있고요, 그 너가 했던 그 아름다운 일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나 이것 좀 쓰고 이걸 근거로 해서 축복을 10,000배를 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겨두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했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무엇을 심든지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넌 뭘 심었다고 자꾸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심지도 않고 물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도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 단숨에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직의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심으십시오. 그 모든 심었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 오늘 내가 너무 피곤했어, 아니 오늘 나는 혈기가 100이었어, 수치가 100이었어,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흐트러지게 살고 싶었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였었을 때, 그때 나는 죽고 그 감정을 죽이고 그 안락을 죽이고 그때 그 내가 얼마든지 세상 방법을 쓸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께 좀 속된 말로 투자를 했어요. 반드시 갚습니다. 갚아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먼저 살았니? 내가 갚아줄게. 그러나 너가 너 자신에서 살기 시작하면 주면 갚아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아요. 심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어떤 순간에 하나님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가난해져도, 내가 무섭고 두렵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도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땅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맞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당장의 두려움, 닭장의 걱정, 근심, 그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심지요. 세상 사람들 자녀를 키워내고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다 심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한 겁니다. 노후 준비,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한 거죠. 우리는 그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내가 파직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낮춤을 당한 한이 있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 앞에서는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주신 은혜 앞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녀를 은혜로 주셨습니까? 사업장 은혜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은혜로 주셨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순적하게 왕후가 되셨습니까?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주님 안 갚아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안 갚아주십니까? 갚아주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심었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자녀들은 걸식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죠. 이런 풍성함을 남겨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줍니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데요, 아주 놀랍고 참혹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두 신하, 빅단과 데레스란 두 신하가 왕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듣게 되냐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모르드게는 그 엄청난 사실을 두렵죠. 그러나 그 사실을 그대로 에스더에게 고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두 가지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습니다. 이 빅단과 데레스 이 사람은 정말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실증, 증거로 찾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요 어떤가요? 실증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잘못되다 이런 모르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 관직이 났고 그런 경우는 모르드게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왕을 시해하는 그 계획이 즉흥적인 계획이었을까요? 그 계획이 이 두 사람만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두 사람을 움직이는 뭔가 왕의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겠죠. 집단이 있었겠죠. 얼마나 철저한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증을 얻었어요. 첫 번째, 내가 정의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실 때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악의 편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일,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겨난 회사라면 차라리 쫓겨나는 게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옳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회사는 망해요. 역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를 남겨둔 건 언제나 공의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일반 은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법이 성행한 상황에서 불법 영에 향하려고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쫓겨났다라면 털고 나오십시오. 그 회사는 영원하지 못해요. 불법이 있는 회사는 여러분 사회 기본법을 어기는 그런 모든 조직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보여준 은총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 실증을 얻어서 이젠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대단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이 없어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긍정 일기에 기록하냐, 일기에만 기록해놨어요. 보상을 얻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이 사건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어느 날 에스서 6장 말씀을 어느 날 아하스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봐요. 야, 잠이 안 온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어떡합니까? 목사님 잠이 오지 않을 때는요 성경책 읽으면 잠이 그냥 쭉 옵니다. 한 장만 읽어도 그냥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성경책 읽어봐. 참 잘 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것도 이 은혜라고 할까요?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잠이 깨어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책을 읽으면은 솔직히 잠이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잠을 못 자니까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제일 잠자기 딱 좋은 책은 역사책. 잠자기 딱 좋은 책은 그냥 역사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어떤 사건이 기억하게 되냐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나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지라 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와,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네.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냐면 하만을 부르죠.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이 들어가는 왕이 묻되 왕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것을 바로 김치국부터 들이마신다고 하죠. 7절 말씀이에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경하게 하시려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함께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까지 가져다가 씌우라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팔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리하였더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을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 아니라. 아멘. 내가 애써 올라가는 인생은 아주 조금씩 마치 여러분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인생이 펼쳐져 가요. 여러분 인생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쳐주고 밀어 올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밀어 올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방울방울 만들어내서 뚝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 받쳐주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대스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시오. 모르드게는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나누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정직의 최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열으실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스타는 한 번에 되는 것 같죠? 그래, 정말 그 스타가 그 높은 자리에 갔었을 때 그것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 준비된 스타, 보기엔 동일하게 반짝 떠요. 근데 어떤 동일하게 반짝 스타가 됐는데 그 반짝 스타 된 사람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는 거고요. 반짝 스타가 돼서 올라갔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속이 갖춰진 게 없어요. 내성이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지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정말 반짝 스타죠. 여러분, 감옥의 죄수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됩니다. 반짝 스타죠. 그런데 그는 국무총리를 너무 잘 감당하죠.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말씀, 전도서 말씀 11장 1절 말씀에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물 위에 던지십시오. 반드시 찾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19절 말씀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한 관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드게가 어떤 관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관직 하나를 맡았어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는 모르드게 명한 대로 모르드게 말했습니다. 너랑 나랑 친족이라는 관계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왕이지 않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나는 우리 삼촌입니다 라고 말하면 죽이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죽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왕의 에스더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 나가서 뭔가 친척을 올리고 나의 식구를 좀 올린다라는 그런 흠집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차단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녀가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부모가 깨끗이 사셔야 돼요. 자녀에게 짐이 되어줘서는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 보십시오. 에스는 모르드게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반대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키웠잖아. 내가 너 이렇게 받쳐줬으면 너도 이제 삼천으로 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삼천으로 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세우실 자리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하되 언제나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의 길을 가는 겁니다. 로비하지 않습니다. 로비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범주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친척 관계가 되면 에스더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내가 너의 삼촌인 거 말하지 마. 괜찮아. 너는 왕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살아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돈을 갚지 않았다면 빠르게 돈을 갚으세요. 그래야지만 자녀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엉클어진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남겨져 있으면은 그 모든 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간순간 깨끗하게 살았어. 그래서 부족한 게 드러났다면
내가 좀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 드러났다면 이 땅에서 풀 거는 최고로 다 푸셔야 돼요. 풀 건 풀어야 됩니다. 그럼 풀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든지 아니면 이건 이미 다 끝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라면 풀으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취했으면 갚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소식을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역시 집안 가문이 좋아요. 왜 가문이 좋습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실 앞에서 내가 눈 감고 나만 살면 되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라를 걱정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안에 있는가? 근데 그 왕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관직도 다 포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 참 복된 마음이죠. 당장 보상이 없어도 위험한 일을 할지라도 내게 들렸다면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눈 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그 기회가 보였다면 하나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르드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드게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거 한번 감당해봐. 그 일 한번 감당해봐. 무섭지요. 두렵죠. 그냥 내 귀에 들렸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내가 보는 순간, 내가 귀에 들어버린 순간 이제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슴이 뜨겁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영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새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리고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이건 꼭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끝까지 하면 사명인 걸 알고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폭염에 안 있더라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모르드게가 모른 척해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뛰어듭니다. 용기 있게 뛰어듭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모든 일을 듣고 난 후에 왕의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여러분 알수록 왕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알수록 왕의 특징을 안다는 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알수록 왕은 정욕적이에요. 여전히 알수록 왕은 세상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이 왕으로 얻었으면 이제 더 이상은 처녀들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왕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들 다시 모았다는 말은 여전히 많은 궁녀를 또 여전히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붙을까요? 참 여러분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 끊임없이 알수록은 그 아첨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 수많은 처녀들, 분명히 왕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처녀를 많은 처녀들 다시 모은다는 건 그만큼 그는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아첨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왕의 특징을 왜 에스더가 몰랐겠습니까? 에스더 또한도 왕의 마음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 이 일을 잘 처리하고 나면 나의 왕후 에스더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완전 똑똑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여성이 정치하기 시작하면은 여성도 굉장히 독하게 정치를 하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녀의 성품을 봤어요.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붙잡아요. 그 은혜는
어떤 순간에도 정직합니다. 그 정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고 내가 하지 않는 건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데 하는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일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마치 나는 늦게 왔는데 일찍 와서 일을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일을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안 한 건 안 한 거고, 내가 한 건 한 것이고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했는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요. 자꾸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나도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나도 같이 챙기려고 하고, 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순간순간에 이런 모습이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은혜로 우리 가정 살아났다면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도 한 숟가락 얻겠다고, 그래도 내가 참 기도를 했어. 정말 기도를 했죠. 그러나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우리는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요. 에스더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왜 에스더가 공로가 없겠습니까? 왕을 자리 지키는 이런 19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처녀를 다시 모으는 그런 아하스로 왕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왕후, 결코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의, 여러분, 그 유다인을 멸절하겠다는 그 모든 정보를 알고 나서 에스더에게 말하죠. 너는 그 말을 왕께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거부하잖아요.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근데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아가면 난 죽어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아하스로 왕과 에스더 왕후의 관계는 긴장 관계예요. 긴장 관계입니다. 점수를 더 얻고 싶겠죠. 자기도 살아남으려면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써서 여러분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후 와스디가 왜 폐위당했습니까? 규례 어겼다고 폐위당했어요. 왕의 명령이 나오라고 했어요. 안 나왔어요. 너 폐위야. 그랬던 왕이 아하스로 왕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처녀를 모으는 게 아하스로 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욕심쟁이들, 얼마나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죽으면 죽을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런 지독한 인물들 사이에서 비유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분 못 살아남습니다. 이걸 애써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로 왕은 여러분 아르타바누스라는 네시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역사적으로. 아하스로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사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만이 어떤 인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독한 세상에서, 이런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욕심적이며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시위하고, 여러분 또한 흑막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우리도 에스더처럼 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 일이라고 선포되었었을 때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후 와스처럼 폐위를 당하나 있더라도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래서 죽이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아하스로 왕을 잘 알기 때문에, 아하스로 왕이 어떤 인물인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는 너무 잘 알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지독하고 열정적으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는 악착같이 살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순수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1절이에요. 21절이에요.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2장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22절이죠.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에 보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아요. 공로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로도 없어요. 내세우지 않고 정직하게 그 모르드게가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고백했다면 끝까지 은혜만 내세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2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될 것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주신 은혜대로 살아내 봄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 살았더니 복은 나의 가정이 다 받네, 복은 우리 직장이 다 받았네, 복은 내 이웃들이 다 받았네, 복은 내 사업처, 내 주인 모르는 사람 다 복을 받았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일의 통로에 언제나 주님께 주신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섬김의 기회를 용기 있게 담당하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순수하게 사시고,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공로 내세우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공로 내세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말씀, 이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좀 약한 걸 하든지 또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직장에 좀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가 모르겠지만 에스템 살겠습니다. 한번 좀 고백.